예,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우리 수련회와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5명 왔네요. 예, 아주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또 이 사회의 미래인데 우리 뜨겁게 우리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과 그리고 내일 1박 2일 동안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학교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앞으로 창대해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우리 유초등부 수련 성경학교가 있어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4시 반까지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좀 아랫단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설교 후에 통성기도 할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사님이 좀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수련회를 금요일부터 했었고 오늘은 또 청소년부가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도 잘 못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아주 우리 아이들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좀 다녀왔잖아요. 실은 저희가 좀 준비 없이 친구의 요청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사실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만 준비하고 갔는데 이제 가게 된 곳이 캄보디아의 이제 시엔립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모르고 갔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산책을 하는데 저희 숙소에서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이정표가 뭐냐면 앙코르와트 템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차로 10분만 가면 앙코르와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갔어요. 10분이면 가면 되는 데를. 유럽 사람들은 그 캄보디아 시엔립에 와서 그 앙코르와트를 일주일 동안 본대요. 그게 이제 앙코르와트 이제 아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봤어요. 이제 그 이유는 오로지 우리가 집회에 집중하고 또 그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집회에 참여하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관광 같은 거는 못했고요. 그냥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우리 친구 목사가 어디 간 건 없다. 애초부터 그러고 갔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아쉽더라고요. 언제 또 다시 오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보기는 싶었는데 근데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미안했던지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출발을 했잖아요. 도착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1시, 밤 11시 정도 이 베트남에 도착하게 됐어요. 경유를 해야 됐거든요. 이 시엔립이라는 데는 직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는데 푸놈펜은 직항이 있는데 시엔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 10시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호치민 공항에 그러니까 친구가 미안해서 그러면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숙소를 잡겠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호치민에서 이제 자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호치민에서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좀 돌아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이제 가까운 쌀국집에 가서 이제 쌀국수를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 베트남의 유명한 3대 커피숍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가 그러면 내가 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던 거예요. 이제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유명한 커피숍이라 그런지 몰라도 커피 한 잔 값이 한국 돈 10,000원이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신데 베트남 돈으로 여러분 한국 돈으로 했을 때 그 베트남에서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제가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갖다 줘요. 이제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을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마다 다 이런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무슨 책일까? 테이블마다 다 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일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보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말로 써 있었을까요? 베트남 말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기는 글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툭 놔뒀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면서 보니까 모든 테이블 위에 이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저게 무슨 책이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딱 찍어봤죠. 그랬더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실패는 없다. 도전만 있을 뿐이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인입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우리 우진홍 권사님 맞추시려는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국인이 쓴 책이었어요. 실패는 없다. 도전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저자가 한국인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구냐면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씨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이 여기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 번역기로 다 찍어 내용을 이제 하나둘씩 보기 시작했어요. 챕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거든요. 근데 왜 그 유명한 베트남을 대표하는 그 커피숍에서 그 사장은 왜 정주영 씨의 책을 거기 데리고 올려놨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말을 쫙 이제 구글 번역기에 찍어가지고 이제 읽어봤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그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어로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해서 그래서 그 테이블 위에다 쫙 깔아놓은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고 또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 가정 가문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죽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은 단순히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전 세계의 영혼들의 삶에 인생을 바꿔놓는구나. 저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막 가슴이 이제 벅차 올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절대 헛되지가 않구나.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꿈을 갖고 어리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그냥 왔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이 바뀌고 또 세계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이 함께 읽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달리아가 어디겠습니까? 예, 우리 성민이 이달리아가 어디겠어요? 예, 맞습니다. 역시 똑똑해요. 예, 이탈리아, 여러분 로마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 만에 바울은요, 그렇게 꿈꾸던 로마 선교, 그 로마 선교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요, 선교하면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돌에 맞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쳐버렸거든요. 그리고 살아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덤벼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랬는데 폭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가이사랴의 이제 헤롯궁에 감옥에 구금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지약도 없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여곡절을 다 뛰어넘고 드디어 30년 만에 바울이요 로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꿈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의 꿈을요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이라면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5명 왔지만 5명 밖에가 아니고 이 5명이 우리 일신교의 미래고 또 이 나라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기로 이제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여러 번 목사가 안 될 위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 갈 때, 그때 제가 신학교 감신대 원서를 쓸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어떤 분이셨냐면은 남묘호랑개교 서울지부 회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 회장님 선생님께서 얼마나 회의를 하셨는지 몰라요. 야, 일반대도 좋은 데 많은데 왜 꼭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얼마나 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예. 아니 왜 그 성적이면은 딴 학교도 갈 수 있는데 왜 꼭 너는 신학교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의를 하셨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때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야말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군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뒤도 안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잠시 여주에 내려갔을 때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목회를 포기할까라는 참 고민이 많았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끄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 한번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보면은 바울이 탄 배는 이달리아 행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들어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좀 모였으니까 목사님이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이 로마의 초대 황제는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줄리어스 시저인 거죠. 이 시저라고 하는 말,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황제가 되지 못한 사람의 그 이름,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줄리어스 시저는요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의 귀재였습니다.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황제가 될 수 있었고 황제의 기투를 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처럼 줄리어스 너마저도 그 얘기 있잖아요. 자기의 그 부하 브루투스에게 결국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마는, 뜻밖의 죽음을 이제 당했던 거죠. 이 줄리어스 시저는 양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양자가 누구냐면 그게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실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줄리어스 시저는요 정말 전쟁의 귀재였어요.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되게 줄리어스 시저가 죽었을 때 연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우습게 여겼어요. 에이 저놈 이 줄리어스 시저를 이을 인물이 못돼. 사람들이 다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정말 미숙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라고 안토니우스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유명한 악티움이라는 해전에서 맞붙어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왕,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 이 로마의 연합군하고, 그리고 전쟁 한번 해보지 못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여러분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 해전에서 맞붙었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도 못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뜻밖의 승리인 거죠. 결국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이렇게 로마가 서로 전쟁했던 거거든요.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 서로 전쟁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화의 왕.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존엄한 자. 여러분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아구스도대에. 여러분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엄한 자. 다시 말하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바울을 맡긴 거예요. 네, 이런 말인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요, 드디어 30년 만에 그렇게 꿈꾸던 꿈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30년 동안 기도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요,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요, 사람들한테 환호와 갈채 박수를 받으면서 바울이요, 주머니에는 돈을 두둑히 집어넣고 막 정말 멋지게 금이 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로마로 입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요.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은요, 30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됐어요.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류되고 거기서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바울은 기대했겠죠. 막 뭔가 자기가 로마로 갈 때면은 막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그리고 막 자기가 로마로 갈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나는 멋지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는요, 너무나 초라하게 죄수 몇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감시당하면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네. 이게 왜 엄청난 메시지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 같지 않게 역사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당장 막 손에 잡을 것 같고, 이거 다 막 생각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든지 하나님 다 알려주신 채로 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 같지 않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가는데,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는데요. 그럼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럼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와야죠. 막 전도의 문들이 열려야죠. 아니, 수일을 거기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다가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하고 얘기하다가 거기서 한 사람 전도됐는데 그 사람을 루디한 거예요. 아니, 고작 그 여자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날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 같지 않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별것 아닌 일 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조금 어렵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선교관 중축을 꿈꾸며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떤 분은 막 몇 억씩 헌금을 하고, 막 청소년들이 막 몰려오고 청년들이 몰려오고 막 그래야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 같지 않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들 그거 못 봐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게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진 가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뭔가 막 위에서 뭐가 떨어져야 되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결국에는요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또한 우리 청년들이 저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른손을 들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다시요. 믿음으로 살자.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상황이 역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7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예. 바울이요 로마행이 결정돼서 로마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요 외롭지 않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남의 축복이 있으려면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실은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는요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내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만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철이 철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일신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가 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은 여기 보면은 바울이 율리오에게 맡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맡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바울이 율리오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리오를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형들이 요셉 팔아넘기잖아요.
이스마엘 상단에게 은 20에 팔려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노예로.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맡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믿음의 눈을 떠서 자기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보디발의 집에 맡겨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믿음의 눈을 떠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에게 맡기신 게 아니고 보디발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요 내가 몹쓸 곳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보디발을 요셉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잘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디발도 알아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은 요셉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주관하게 한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바울을 간수장에게 맡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수장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바울이 간수장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네. 내가 참 재수 없어가지고 주인을 잘못 만나고 주인의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이 감옥까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 허송세월한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울이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바울은요 거기 누가 들어와도 허투루 보지 않아요. 눈빛도 바라보고 얼굴빛도 바라보다가 술 맡은 관원장은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말을 걸어요. 오늘 얼굴빛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렇지 않으면 꿈을 꿨는데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꿈을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 기억해 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잘해준다 그랬다가 잘 되면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모시고 있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에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번민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를 불러오면 다 해석해 줄 텐데 그러니까요 바로가 냉큼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바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맡겨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바로에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요셉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풀어주실 겁니다. 꿈을 들어보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을 얘기하는데 딱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요셉이 얘기하죠. 두 개가 겹쳐 꿈을 꾸게 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이번에는 애굽의 딱 총리가 되니까요 애굽 전체가 제국이 돼버려요. 이 모든 중동의 모든 경제권은 다 애굽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예, 좀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려운 말인데, 바울이 지금 아드라무테노 배에 탔어요. 그런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요,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 배에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어요. 성경에는 바울이 율리에게 맡겨졌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바울이 율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니까요, 상황이 딱 역전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오면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276명을 믿음으로 다 주관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76명, 거기 중에서 군대 100명의 군인이 바울을 맡은 게 아니고요, 뒤집혔어요. 바울이 276명을 맡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원동에게 맡겨진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회원동을 맡았습니까? 뭐죠? 네? 우리가 회원동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회원동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 우리 일신교회 여기 있다. 이 회원동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맡았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요, 일신교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공동체였다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이 회원동을 내가 맡았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회원동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회원동은요,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회원동은요, 일신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 믿음의 원리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부도가 나고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대전으로 쫓겨가고, 그리고 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맡은 거예요. 제가 맡은 거지 어쩔 수 없이 여기 끌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요, 상황이 다 역전돼요. 세계가요, 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한국 땅이요, 내게 맡겨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그냥 참 어떻게 하다가 이게 꿈을 꿨는데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꿈이 죄수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가지고 율리언한 사람한테 늘 감시나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사람하고는요, 천지차이. 죄수로 내가 아드라무테노 배에 감시당하는 상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은 내가 율리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내가 율리오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율리오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민이 친구들 있죠? 네. 친구들을 하나님이 성민이에게 맡겼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성민이가 친구들을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딜 갔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왔어. 이런 마음하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셨어. 이 영혼을 나한테 맡겼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지차. 근데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풍랑이 와야 돼. 풍랑이 와야 그때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딱 상황이 역전돼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고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보세요. 풍랑이 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바울 말 안 들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말 안 들어요. 바울 우습게 봐요. 아니, 최수인 놈이 무슨. 그런데요, 딱 풍랑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귀 기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요, 평소에 안 나타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잘 몰라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을 다 복을 주세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다 살아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면 그 제국이 살아나요. 이게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그런 복인 거예요. 바울은 죄수였어요.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이델리아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탄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아타가지고 알렉산드리아행 배를 타는 건데요, 바울의 말 우습게 여겼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풍랑을 만날 거고 지금 항의하면 큰일 난다. 아무도 바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요,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276명이요 말을 안 듣다가요,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다 귀 기울여요. 그리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바울을 율리에게 맡긴 겁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이 율료를 맡은 겁니까? 뭐죠? 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환경을 이길 재간이 없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재간이 없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절대 상황이 역전될 수 없어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절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요, 유라굴로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조차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진가가 드러나게 하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아내가 16살에 시집을 왔더라고요. 이 정주영 씨의 아내가 강원도에서 16살에 여러분 시집을 왔으니 뭐 배운 게 있겠어요? 아니면 돈이 있었겠어요? 16살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요, 그 한국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됐지만 아내를 존경해요. 아내를 극진히 여겨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가끔 재벌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벌들이 아니 정동제일교회 다 모였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재벌가에 누가 결혼을 하는데 삼성에 누가 오고 또 어디에 누가 오고 하면서 다 거기 나타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현대가의 어머니가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정동제일교회에서 해라. 그 유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삶은요, 죽어서까지 영향을 미쳐.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상황을 다 역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율료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율료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 계획으로 바뀌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붙여주세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이 바울이 30년 만에 꿈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로마에 가는가 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철량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바울과 같이 상황이 역전되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다 있으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맡기신 보디발에게 맡긴 게 아니고 보디발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 애굽을 요셉에게 맡겼다. 바로 이 한국 땅을 나에게 맡겼다. 우리 일신께 맡겼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